사무엘상 14장은 13장에 이어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은 13장이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폐위가 선언되는 장면을 그린다고 그러면, 14장은 블레셋 전쟁이 계속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그 뜻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14장을 보면 요나단이 주인공이고 요나단이 정면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요나단은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다윗보다도 훨씬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후계자로서도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13장의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13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라고 하면서 한탄스러웠던 그 마음을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울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더라면, 망령되이 행하지만 않았더라면, 이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시고 다윗 못지않게 그의 나라가 영원히 했을 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오늘 읽지 않았었던 23절까지는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동영상을 이제 곧 올릴 텐데 함께 보면 좋을 듯 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매우 독특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여서 전쟁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주 피곤했었는데 아버지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는 먹지 말라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이 전쟁이 야훼의 전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꿀을 27절에 보면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꿀을 찍어서 그의 손에 돌려서 입에 대니까 눈이 밝아졌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적진에서 크게 용맹을 떨치게 됨을 보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생각하고 다름을 보여줍니다. 29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라는 표현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생각 차이가 뚜렷함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버지는 구시대의 인물처럼 보이고 이 요나단은 신시대의 새로운 인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이 야훼의 전쟁에 있어서 아버지는 이렇게 번제도 드리고 그러면서 뭔가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 전쟁에 앞서서 이렇게 형식을 갖추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것을 이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이 mik밭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얄론은 그야말로 굉장히 블레셋 땅에 가까운 서쪽으로 많이 진입한 것을 지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요단강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서 서쪽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승리가 크게 이루어지자 32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서 피채 먹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가 확실하게 되자 매우 전쟁을 승리에 도취해서 이제는 백성들이 정신을 잃고 배고파서 아주 앞뒤 가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면서 피채 먹는 것까지 나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의 명령이 정도의 지나침을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큰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삼고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도륙을 하면서 피를 땅에 흘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은 매우 경건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게 되게 됩니다. 제비를 뽑게 되면서 누구의 잘못이 있는지를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피채 먹는 사건을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함으로써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하지만 26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면서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라고 하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 문제를 보고 제비를 뽑아서 보니까 결국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요나단이 42절에 뽑히게 돼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꿀을 먹었다는 겁니다. 금식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라도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44절에 강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백성들이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백성들입니다. 36절에 보면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그리고 40절에도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라고 했는데 이제는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백성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에 결단코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요나단을 구원시킵니다. 결국 요나단은 극적으로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해석하는 열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1절과 마가복음 2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절에 나오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가면 그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다,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형식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진정한 예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로 들었던 사건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상 21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데 노베 땅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하니 다윗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비밀스럽게 사울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3절에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든지 내 손에 주소서 하니까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떡을 먹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사실은 원형이 어디에 있냐면 이 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사건은 다윗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고, 이 다윗의 사건은 또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한 사건의 최초의 사건은 바로 이 요나단의 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하고 비교하냐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고 자유롭게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과 실제를 비교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선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냐면 바로 요나단의 손을 들어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에 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사울의 사건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고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야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건이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웠을 것이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식보다도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형식에 갇혀서 있었던 것이었고, 형식만 잘 거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형식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마음은 가득 찼는데 형식이 조금 모자랐다고 그래서 단칼에 그를 베어버리는 그런 매정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형식이 부족해서도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차고 넘치면 언제든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마치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 믿는 거 형식적으로 믿지 마. 새벽기도 가고 수요예배 가고 주일날 가고 그런 거보다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면서 마치 자신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말로 표현하면서 예배는 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주 짧게 예배 드리고 등산 가고 골프 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그 중심에 정말 진정으로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중심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점점점 빠질 때 보면 사실은 그 사람도 마음에서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줄어들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았나라고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이용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정말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사울처럼 모든 형식을 다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멈추라 할 때 아무리 급한 것도 다 내려놓고 멈출 줄 아는 것이 요나단이 꿀을 먹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는데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멈추라니요. 지금은 하나님 생각이 틀렸어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요단의 사건을 통해서 너의 생각이 바로 망령된 거야 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 한 명을 더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춰서서 전쟁을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실상을 보이면서 요단을 제비 뽑게 하고 사울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초기에 왕정 초기에 잘못된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네가 중심을 잡아보렴이라고 하나님은 초점을 맞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직은 노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의 초기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형식에 갇혀있지 않은 자유로우신 하나님, 밀밭 사이를 가시면서 안식일을 사람에게 돌려주셨던 예수님의 그 자유로움을 쫓아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그 선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우리가 육신에 그리고 습관이 온전하지 못해서 새벽 예배도 잘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꿀 사건이야. 내가 너의 중심을 왜 모르겠니?
너가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그 심정을 나는 알아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는데 어떨 때 게을러져서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의 요나단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십니다. 너가 망령되이 행하였구나.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너가 형식까지도 무너뜨리고 있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잘 잡게 하여 주셔서 자유롭고 형식에 갇혀주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마한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